오늘 본문에는 두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한 관리의 딸 이야기인데 그 딸이 죽은 상태이죠.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이 낳은 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딸이라고 부르신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딸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두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참 부모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딸에 대한 아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참되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어떻게 주 앞에 서야 할 것인지 같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길 원합니다.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아이의 이 관리의 딸이 죽은 거죠. 여러분, 위독한 상황이 아니라 거반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분향을 합니다. 즉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관리가, 그 아비가 예수님께 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이 땅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딸아이와의 관계도 모든 행복한 시간도 다 끝났음을 전제하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인데 그런데 그 관리, 이 아비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은 딸을 되살려 주시기를 소원하며 희망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누구나 이러한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현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까지 전화하고 대화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 가족이 그래했다. 너무 경황이 없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하게 이 관리의 아비된 이 관리의 이러한 행동 등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경황이 없고 어디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녕 믿음이 와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 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처음 이 시작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아비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이 아비, 이 관리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아비의 모습, 이 관리의 모습을 행동을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비의 모습 안타깝지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죽은 딸에 대한 아비의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려서라도 이 죽은 아이를 되살리고픈 거 다 인지상정이고 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례식 그 현장에서 이 죽음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한두 번씩 다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슬피 울며 고골하고 애통해 하지만 그러나 장례식이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슬픔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아비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정말 그렇게 나도 아이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사실이라고 동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딸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말에 동조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런 아비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그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이 아비의 요구에 그의 마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요구에 응해서 그 아비의 집에, 이 관리의 집에 직접 같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왜요?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실로 실행하기 위해서 가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딸아이의 죽음 옆에서 함께 우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에 있었던 그들의 당혹감과 그들의 당황스러움을 우리 능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비웃습니다. 좀 더 정확한 말로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죽은 거야. 되살릴 수 없도록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이미 죽음의 사자가 되어졌다,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미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동조할 수가 없고 그 말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공관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8장 5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들이 아는 건 뭡니까? 현장에 와서 분향하고 함께 울고 있고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 알았기에 그 아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잔다라고 하는 말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뭘 모르시는구나. 영 어이가 없네 라고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상식적인가요? 아이가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아비를 위로하긴 하지만 이 장례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매장하기까지 잘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이들이 더 상식적인가요? 아니면 아비가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아비의 희망에 동조하여서 이 죽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더 상식적인가요? 너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봐서는 이 죽은 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최소한 장례식이라도 잘 지내자, 잘 치르자라고 하는 그들이 훨씬 더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렇다고 상식을 무시하느냐? 그래서 요즘 난리가 난 겁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식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죠. 상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들,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 세상은 이런 거야, 삶은 이런 거야 라고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런 판단의 기준,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신앙은 인간들의 상식이 아니라 신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상식, 삶의 태도나 경험들을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죠. 그건 그거대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만 그것만이 삶을, 인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신으로부터 들어오는 무엇인가 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리고 무능을 인정하고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이 알아온 경험을 포함하지만,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도 하고 모든 상식 일을 다 하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조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단지 저들의 경험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 끝이다, 이미 한번 죽으면 매장하고 그걸로 끝이다라고 이미 상식이 되어진 저들에게는
저들의 경험을 통해서는 자신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경험이 절대가 되어진 것이죠. 저들은 저들의 경험을 초월하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것을 기대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죠. 좀 나쁘게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관리를, 죽은 아이의 아빠를 지금 사기치고 있다라고까지 이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저런 말을 할까라고 말이죠. 왜? 그 말을 하려면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새로운 세계를 지금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결국 이 조문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네들과 또 그냥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말은 말빨은 있고 좋은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이러한 능력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믿기도 하고 그 말을 조롱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저들은 새로운 역사,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은 아이, 예수님 말던 잠자는 아이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이 역사적 사건의 그 현장에서 그들이 제외가 되어집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알고 있거나 하나님 새로운 세계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그 현장 속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만 거기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요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무리들이 밖으로 내보내졌을 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자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금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너희들은 나가 있으라. 못 들어온 겁니다.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있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무리들이 밖으로 내보내졌을 때에 그가 들어가시면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두 개의 시간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치료자라고 알고 있는 그들이 같이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이 여자아이가 죽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 아이가 잠자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동일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내어 쫓듯이 예수님의 새로운 시간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가 지금 들어오고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가 막 들어오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으로 구축되어졌던 모든 인간의 나라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날아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나가듯이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러면서 바알세부를, 마귀, 사단을,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소녀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소녀의 입장에서 지금껏 그 죽은 소녀와 함께 있었습니까? 이 죽은 소녀가, 이 소녀가 죽었다고 믿는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아이에게 희망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다. 죽었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냥 울어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딱 한 분이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그녀의 죽은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요, 내 안에도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향하여 기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죽어 있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기며 살아가는 희망을 걸지 않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기대가 없어요. 활동하고 살아가고 밥은 먹고 다니지만 사람들 사이에 죽은 자예요. 그냥 저러다가 저렇게 살다가 끝까지 살다가 죽을 거야 진짜. 저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어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 생기를 느끼지 못하고 죽었다 여깁니다. 인간 안 변해 라고 말이죠. 우리 삶을 보면 정서적으로 죽은 자들도 있고요, 희망이 없어서 죽은 자들도 있고요, 또 열등감과 상처로 말미암아 앞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꿈쩍하고 그렇게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핍박이나 무시 때문에 인생 자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그게 뭡니까? 안 바뀌어.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거야. 그냥 골만 터질 거야.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리 상식이지만 거기에서는 상식이니까 된 건가요? 보편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된 건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모든 가족들도 식구들도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 끝난 것인가요? 거기에는 새로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다른 모든 사람이 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변화가 없고 생기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죽은 상태로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비라도 아무리 부모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상태를 바꾸어서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아비입니다. 인생을 살아와 보면서 참 저건 아니고 참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겠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말이 아이들을 바꾸진 않더라고요. 그냥 아빠 또 그런다라고 잔소리로 듣지 그것이 그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진 않습니다. 소생하기를 원하지만 그 소생을 일으킬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말은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진 않는단 말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 그 관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살렸습니까? 살리고 싶은 그 소망함에 진짜 능력이 되어서 진짜 살렸나요? 아니요. 이 관리에게 이제 탁월하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딸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살리고 싶지만 나는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한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살아야 할 아이, 그러나 살릴 수 없는 아비지만 아버지지만 부모이지만 도울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기했나요? 아니죠. 그것을 인정할 때 세상 그 어디에도 그것을 행해 주실 리가 없으면 정말로 무능의 끝으로 그 비참함에 빠질 텐데 다행히 그때 누가 계셨어요? 능력자, 구원자, 치료자이신 예수가 계셨고 그분을 향하여 가서 내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 죽은 아이의 아비의 탁월함은 예수님이 그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뭔가 본 것 같아요. 비록 나는 희망과 소망은 있지만 그걸 행할 수 없지만 예수 저분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생들로 하여금 얘야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열등감 속에서, 자괴감 속에서, 그렇게 상처 속에서 있으면 안 돼 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살아있는 그 희망만 가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그것을 실행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아비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참 아비가 되셔서 그들에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 끼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아비가 되어지고 어미가 되어지고 선배가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결시켜주는 거겠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일깨우시고 살게 하시는, 모든 상식을 뒤집어 버리시는, 이전의 삶이 역전되게 하시는 그 예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 아버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성경을 보십시오. 18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23절 24절부터 25절 6절까지는 이 관리와 죽은 딸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소위 샌드위치라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갑자기 다른 사건이 들어오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는 지금 죽은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빨리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바로 혈루증, 즉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흐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매 순간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가 모자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몸 상태는 어떨까요? 늘 피가 모자라요. 극도의 빈혈과 당연히 두통과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수반되겠죠. 여기에서의 이 혈루병이라는 병명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는 레위기 15장 19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혈루증, 하혈을 늘 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부정한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 또 끊어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와 예시로 이해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부정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정한 사람은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격리가 되어집니다. 마치 코로나 딱 걸리면 격리되어져서 치료받고 하는 것처럼 격리가 우선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만지면 안 되고 그들을 만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만지는 옷이나 침상이나 또 이런 것들도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녀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은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몸과 영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참 어려워지기 마련이고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더럽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매도를 당하고 배격을 당하고 살아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도 뭐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끊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면 인격에도 문제 생기죠. 인격에 장애가 생깁니다. 모든 걸 다 삐뚤게 보고, 그리고 아주 시니컬하게 보고, 예민하게 보고, 굉장히 환한 각도로 생활을 하게 마련이죠. 아무도 그와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부모라도 말이죠. 그런 그녀가 당시 습관으로는, 관습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죠. 20절 읽어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진다, 그 옷을 만진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이 몰고 다니는 인파가 많으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그런 만지고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만짐은 그런 게 아니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뭐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온 거죠. 그녀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의지를 다해서 만지고 있는 겁니다. 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을 소원하면서 말이죠. 혈루증으로 시작되어진 삶의 문제가 그의 모든 삶의 악함으로 다가왔고,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소원하면서 만진 겁니다. 여기서 만지다라고 하는 동사, 이 헬라어 동사 아프토입니다. 아프토란 말은요, 다가가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다가가는데 그 의미가 뭐도 있냐면은 치료하다가 있어요. 이 아프토는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다가가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다가감입니다. 이 다가가는 것은 그냥 거리만 좁히는 다가감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다가감입니다. 이 여인이 아프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뭘 원하면서요? 치유를 원하면서요. 뭘 바라면서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프토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구약에 보면요, 이 단어가 헬러로 번역되어진 그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는 너희가 아프토하지 말라, 다가오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영광 임하셨을 때 그 무리들이나 짐승들이 들은 아프토, 다가오지 말아라고 딱 경계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가옴을, 모세를 제외한 그 누구도 다가옴을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셨고, 다가오는 즉즉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 극소수의 선택된 어떤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졌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약에 오셔서 그 시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여인이 당신께 와서, 다가와서 아프토해서 만지고 치료를 요구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그 접근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다가와 저리 꺼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만질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서는 당신을 만질 수 있도록, 만지기를 원해서 다가오는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소원대로, 그 아프토한 그 여인의 소원대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구원을 얻었도다. 구약에서는 금지되었던 부정한 것과의 접촉, 신성과 아름다운 것은 부정한 것과 만나면 안 되라고 따로 있었던 그 신성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가지고는 뭘 하세요? 그냥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고상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혈루병 걸리고 악하고 한 이들이 접근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용납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의 만짐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다가감, 아포토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구원을 경험을 하고 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또 다른 삶 속에서 뭘 용납해야 돼요? 또 다른 이들의 아포토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아포토 다가옴을 허락하셨던 것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병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여인입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아니면 직접 낳은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받고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던, 지옥 속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을 곳이 없고 받아줄 리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께 접근하였고 다가갔고 그 옥자를 만졌을 때 다른 종이면 이 더러운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그를 책망했을 텐데 주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위로가 다가오기 때문에 매일 밤 그는 잠잘 수 있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르세오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왜요?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이집트의 최정예 병사들이 전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죽었다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안정케 하실 것이야 라는 것을 딱 받고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르세오.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것은 그냥 괜찮을 거야,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상대방을 말로 위협하는 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얘야 너희들은 이제 안심하라 라는 겁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안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다가 늘 의기감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도난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원하고 안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안심을 구하다 보니까 가짜 안심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쫙 맡기는 경우가 많죠. 정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안심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전제되어지면서 이야기하는 이 안심, 이 사르세오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와 있습니다. 따라. 몰라 불어요? 여인아가 아니고 이제는 따라. 그럼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기다리셨듯이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손을 내밀어온 이 혈루병 여인에게, 아프토한 이 여인에게 그 행위가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에게 위로와 안심을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결국 절대자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때 오는 이 안심이 정녕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자가 그 아비의 사랑으로 오시니, 그 절대자가 이 아비의 모습으로 오시니가 바로 예수 주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네 아비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의 구원을 일으키는 너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딸을 살기 위해서 불가능을 요구했던 그 아비와 같이 그도 아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이 건강적으로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관리의 아비였던 관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또 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신 당신께 두려운 마음으로 옷자락을 붙드는 그것을 더 이상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까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그 능력이 당신 안에서 나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에게 어떤 아비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육의 아비는 친절하고 사랑 많은 참 좋은 아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비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문제, 이 혈루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비는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어떻게 하다가 아이는 낳지만 그 아이들 개인 안에 있는 그 자기만 알고 있는 문제, 고통을 육의 아버지 저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눈치도 못 채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울 분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아프토 할 때에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은 참 아버지를 만납니다.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각자가 참 아버지를 향하여 아프토 할 때에 나아갈 때 참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을 향하여 아프토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도전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와 같이 아버지인 분들 또 부모인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비 된 자, 부모 된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먼저 산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아버지께 앞부토하는 다가가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용기와 믿음이 주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심을 정말 다행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일입니다.